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은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주는 내용들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 모두 고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도 평행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앞에 엎드리지만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대체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문을 표한다고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눈먼 자를 한 번에 치유하지 못하시고 두 번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나올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은 뭐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죽은 아이도 달리다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능력은 많은 능력들 중에 어떤 것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감히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대체 무엇이 부족한 걸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떠나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줘요. 여기서도 거기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루에 일어난 겁니다. 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 이제 그것을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병에서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사람들이 놀라서 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 아닌데 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고 어떻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의심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자기 집 와서 의자나 고치던
아니면 자기가 자기 집에 뭐 의자 같은 거 아니면 작은 거 뭐 고장 났을 때 가가지고 이것 좀 고쳐라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 목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네에 사는 사람들, 사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알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마 자기 아내의 오빠도 전부 다 처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처남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안다 이거죠. 그런 고향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함께 자라온 사람들이 선지자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깝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안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매우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거나 이상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렇게 표현하세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조건에서는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 본문은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않음, 그들의 믿음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믿지 않음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서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오늘 말씀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게 다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건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서 시작한 말씀이 어떤 것들인지 실제 일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이런 것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 파송하세요. 다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 비유의 핵심은 어떤 땅이냐, 땅이 4가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에 다음 나오는 또 비유가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 그 씨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인데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농사를 지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아니 그 아까운 씨앗을 왜 길가에 뿌립니까? 뭐 이렇게 뿌리니까 뭐 그럴 수 있지만 왜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왜 돌짝밭에 뿌립니까? 씨를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콩 같은 거 막 이렇게 어차피 새가 다 주워 먹을 거 알고 그냥 뿌린다라고 그러던데 그래도 길가에 막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덤불에 뿌리고 이런 거 안 해요. 다 최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땅 잘 골라서 거기에 최대한 이렇게 다 열매 맺으라고 잘 파서 묻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의 비유는 그 땅의 비유는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나가서 다 뿌린다는 거예요. 다 뿌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 말하는 게 아주 핵심이 있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막 뿌릴 텐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냥 날이 뭐 어두워지고 날이 지나 다시 밝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언젠가 보니까 싹이 나고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열매를 맺을까? 그 걱정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은 무작위로 뿌려지는 거죠.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밭이면 혹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면 그게 언제든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 이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밭이 좋은 밭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길게 지난주 내동 설명한 겁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이 모든 말씀 안에 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두려움. 아니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 열매 맺는 좋은 밭, 믿음이라는 거죠. 거라사 귀신 사건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을 흔들었습니까? 재물의 유혹. 재물이 작은 게 아니었어요. 돼지 2,000마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포기하고도 당당하고 두렵지 않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딸이 죽어 가장 큰 절망에 빠졌을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말씀을 뿌려 나갈 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12제자를 파송하시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땠습니까? 걱정합니다. 말씀 뿌릴 때, 이 말씀 뿌릴 때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예수님 영접할까? 그 걱정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뿌리는 거라는 거예요. 날이 지나고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제자는 어디든지 말씀을 뿌리러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사건으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배척받으셨는데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도 그런 일 당할 거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뿌려라. 그게 제자의 일이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실제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재물의 염려나 뭐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신 내지는 광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거니까. 예수님에게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 이것보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좋은 땅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며 끝까지 견디며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열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후회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사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청년들에게 권면을 했는데 간다고 했다가 안 가기로 한 청년들도 있어요. 뭐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 애들 이렇게까지 거부하는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된다. 다음에 가지 뭐. 그런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제가 얘들이 그 통성 기도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좀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 온 청년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먼저 재단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뿌리는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제자들은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씨앗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재물을 더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풍파를 더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더 신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자기가 아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기보다 결국 열매가 씨가 자라서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가 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조작해 보려고 하고 내가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제자는 나가서 씨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인격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비인격적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가서 너 왜 안 믿어?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강제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인격적인 반응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나 믿고 따라올래?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인격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데 이 인격적인 믿음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재물의 유혹도 이기고 죽음이라는 절망도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며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무엇이든지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척사 대회가 있는데 한 70명 넘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8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 그 오후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다 모이기로 했습니다. 전부 11명이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임원들이 다 열심히 일일이 다 전화하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어서 아이들에게는 예배와 관계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모든 숫자가 다 청년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친해지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부의 부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청년부에 친해지기 바람 우리 행사를 위해서도 함께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